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시작에 이 설레임이 다 있습니다. 결혼을 시작할 때나 직장을 시작할 때나 자녀들을 낳아 기를 때나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짐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순수함으로 가득 차고 열정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 익숙함은 우리를 쉽게 나태하게 만들고 또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얻게 되는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 왕도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죠. 그는 겨우 16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자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큰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되었고 나라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통치자였고 기술과 군사적으로도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통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가 강성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왕이 이제는 자신을 더 높이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의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떠한 한 왕의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형통을 누렸던 시기와 교만으로 인해 무너졌던 시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한 삶일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잘 지키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단순히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형통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어떠한 세상의 지혜나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그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우시아 왕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시아의 전반기의 삶이 그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되지만 그의 바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시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의 형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민족을 물리쳤고 국경을 확장했고 건축과 국방을 견고하게 세웠고 농업과 경제에 대해서도 훌륭하게 일을 했으며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 위에 전쟁을 위한 기계들을 설치하여 잘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진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내 능력이 부족할수록, 내 환경이 막막할수록, 내 판단에 자신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진 않는지, 기도보다 계산과 타협이 앞서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교만은 형통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의 전반기의 삶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참 잘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형통의 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위기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이어지는 그 뒷이야기를 보면 우시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면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우시아는 강성하여진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문제는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넘어서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전의 제사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게 된 것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랴가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과 함께 왕을 막아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을 내며 분향하려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말입니다. 형통했던 왕의 이마에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이제는 격리된 집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20절의 이하를 보면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의 업무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며 별궁에서 격리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삼았을 때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가 실수했을 때에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를 막아선 제사장들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고집으로 분노함으로 다시금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나 자신의 뜻을 옳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그 일이 잘 풀리게 되었을 때, 인정을 받을 때나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우시아의 삶은 한 인생 속에서 은혜의 삶, 그리고 교만과 형통이 무너진 삶으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교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형통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혹시나 그러한 교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나를 낮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의 인생은 참으로 극단적인 두 인생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주어지는 그의 삶의 형통의 모습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졌을 때 주어지는 심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하게 하시며 교만할 때는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모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